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6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께 찾아가 신방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위로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슬픔이 너무 크다 보면 말씀이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경우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저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고 그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로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들은요,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집사님의 큰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그 비슷한 어려움들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어려움들, 겪었던 힘든 상황들을 나누다 보면 그냥 그 자체로 동병상련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노라 라고 간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의 상담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도 다 겪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혹은 잘못 들으면 남들 다 겪는 어려움인데 그것 가지고 유별나게 호들갑 떤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위로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개인의 경험과 간증을 나눌 수 있다면 아마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오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나도 집사님처럼 이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작에 내 말 듣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을 거라 얘기할 때 좀 알아듣고 회개했었어야지, 말 안 듣더니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지금 백성들이 고난 겪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다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때리실 때 예레미야만 쏙 빼놓고 백성들에게만 진노의 매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매를 같이 맞았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으면서 2절에 보면 그도 어둠 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살과 가죽이 쇠하여지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7절의 말씀처럼 감옥의 쇠창살 안에 둘러싸여 있고 사슬이 무겁게 그 발을 옥죄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에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온 백성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는 것과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이제 끊어졌구나 탄식하고 함께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신이 겪은 고통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함께 고난의 현장에 있노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노라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로 상처도 경험해봤고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순간들의 아픔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들을 간직하십시오. 혹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위로와 간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빨리 잊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빨리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빨리 잊으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생각이 나죠. 기억의 저편으로 멀리 도망가려 하면 오히려 더 기억나고 기억보다 고통이 더 빨리 와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몸서리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려 했고요. 하나님께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아픔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사랑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젯밤에 잠들 때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만큼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다 겨우겨우 잠이 들곤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뜨면 어제의 그 어둠이 사라져요. 새 마음, 새 희망이 마음 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희망이 샘솟게 되고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솟아나는 기대와 소망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은 또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위기에서 건져주실까? 어떻게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실까? 기대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노래한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깨어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한숨과 단식뿐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이라도 좀 떠올려 볼까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의 기억뿐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가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토지를 분배받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토지를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삶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는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으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게 아침마다 그에게 새롭게 고백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서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생기고 그렇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리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죠. 가을이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한낮의 더위는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여전히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을 걱정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 가진 자들의 특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뉴스들을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아침이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세상의 근심스러운 뉴스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메시지를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지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침마다 마음의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그 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어제와 똑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새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 타인을 위로하는 재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아침마다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던 새 아침의 순간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